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너무나 이것을 말하는 것도 지겨울 정도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러 아직 못 온 친구들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각 처소에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텐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순간에 모든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당신을 구원해 와서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성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반석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사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분한 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김진웅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잘 듣게 도와주시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은혜의 보답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머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정중히 예배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입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제가 언어 훈련하기 전에 지금 그 유튜브 지금 스트리밍 지금 방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다가 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단톡방에 제가 보내드렸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오늘 모든 친구들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얼른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보내고 바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네, 그리고 재민. 네, 다 보냈을 줄로 믿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코로나 4,200명, 어제는 4,600명, 400명 정도 줄었는데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계속 4,000명대를 넘어서고 아마 이제 정부에서는 곧 있으면 이제 엄청나게 더 많은 숫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저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주일에 예배하는 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 또 개학하고 입학하는 친구도 있는데 힘내서 잘 이렇게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리는 말로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하자. 시작. 행복합시다. 힘냅시다. 시작. 힘냅시다. 마지막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 잘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모든 사람들 잘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모두 다 잘 버텨내시느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방송사고. 네, 가끔 음향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진짜.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질문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50점밖에 안 돼. 지금 3명 친구들 딱 여기 예쁘게 앉아있는데 크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아람이 잘한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함께 오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라방은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제공해 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라방과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죠. 라이브, 그리고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라방과 우리의 인생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라방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마치 시청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에게 여호와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라방과 같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시청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라방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주 로마서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로마서 12장 1절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라방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시청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뭐라 하죠? 찬양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을 포괄적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배. 시작. 예배라고 하죠.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반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서로 내 자신에게 서로에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시작. 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그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성경책 없는 친구들 성경책 뒤에서 얼른 가져오시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아까 읽었는데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말씀만 이렇게 펴서 여기 성경책에 있는 책갈피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은 오늘 성경책 구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딱 펴놓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가져왔을 줄로 믿고,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리얼한 영상이 될 겁니다. 소리가 좀 켜져 있나요, 선생님? 네. 하나 더 볼게요. 자, 무슨 영상인 것 같으세요? 네,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어떤 전쟁 영상입니다. 이거 뉴스에 안 나온 영상이에요. 이거 누가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영화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진짜 리얼하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진짜 한번 봐보실래요? 다시 한번. 거의 막 약간 지옥에서 막 이렇게 생겨난 일처럼 이렇게 빵빵 터지고 있어요. 진짜.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진짜 영상들이.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와 전쟁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 뉴스를 막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왜 전쟁을 침묵하시지? 라는 생각까지 한 친구가 있으면은 대단한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침묵하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왜 전쟁을 지으셨느냐? 어제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제자반 친구들에게 했어요. 영상을 보여주면서. 근데 우리 제자반 친구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3-4사람밖에 안 하는 제자반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 가운데 침묵을 하시냐? 그리고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뭐 이유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빼앗으면은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러시아가 전쟁을 이런 전쟁을 일어났던 그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이유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의 욕심, 인간의 탐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왜 이렇게 일어나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아침부터 여러분, 발라의 사진입니다. 이건 절대 야한 사진이 아니고요. 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이렇게 먹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함으로써 인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그 순간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순간 타락하게 됐고 타락한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손실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짐. 시작.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짐.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 중에서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왜 지금 이렇게 침묵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그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어떤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한 것을 좀 이렇게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계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획의 끝이 아니라 계획의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행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짤 때 공부로 예를 듭시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이 어때요? 힘들어요? 재밌어요? 재밌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의 과정 가운데는 항상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 그 계획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도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 하나님께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이 죄가 많은 이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가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배의 원리. 여러분, 예배의 원리라는 것은 마치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 더하기 2가 4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공식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공식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성경책 폈죠? 성경책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짧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약간 오늘 텐션이 좀 약간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들으시고 자 집중.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나요? 선생님들도 대답하셔도 되는데,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좀 당황스럽게 했나요? 당황스럽게 할 이유는 아닌데. 자, 그림 봅시다.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성경책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형상. 자, 저 사진은 누구의 사진일까요? 누구?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말 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정복을 하기 직전에, 그 산맥을 넘어가기 전에 나폴레옹이 따르는 군사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나폴레옹의,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수많은 나폴레옹의 모습 중에서 왜 하필이면 저 사진을, 저 모습을 이렇게 어떤 하나의 동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은 나폴레옹의 마치 저 업적 중에서 가장 그가 했던 그 위대한 업적,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을 하나의 모습으로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폴레옹은 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가지고 러시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러시아였던 것 같아요. 러시아를 완전히,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넘었다는 것이죠. 근데 나폴레옹의 수많은 모습 중에서 바로 저 모습,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한 일을 이렇게 한 모습을, 이렇게 나폴레옹의 모습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 사람의 그 모습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이미지화시킨 게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특징을 하나의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화로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얼굴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 서로 간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내 자신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크심과 위대하신 모습으로 똑같이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크고 놀라우시고 영원하신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옆 사람 보면은 어때요? 내 자신만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8절에서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릴 수도 있는데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똑같이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릴 만한 의무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영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전쟁도 일어나고 미워하는 모습도 있고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자,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 우리 그 빨간 글씨만, 이건 글씨를, 이 말씀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타락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이제 받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좋았던 친했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끊임없이 악한 일들이 많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지금의 현재는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마쳤다는 뜻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뜻일까요? 윤영아, 혹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거야? 아직도 하고 계신 거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대답을 너무 잘해서 고마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메꿔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 되었던 그 관계가 둘로 나눠졌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된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한 번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함 사이가 다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원리, 그리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여전히 끊어져 있었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동물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 동물을 죽이죠. 그 자신들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이 죄를 이렇게 이 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매우 번거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하나로 회복이 되어서 그 순간부터 이제 그런 동물 대신에
그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동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끊어진 관계가 회복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래서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이름 죽으심 때문에 이제는 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비결과 그 원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거고 하나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매우 엄청난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 다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에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금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기억하고 마음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도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많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나 죄도 많고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있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사람의 죄악과 타락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 죄와 이 어두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좀 더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약하심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약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전쟁과 모든 세상의 유혹과 모든 악함의 유혹 가운데서도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효과 함께 찬양 가지면서 헌금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